복망하나니 엎드려 바라노니 절하고 바란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엎드려 빈다고 아들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죠. 복망하나니 엎드려 얼마나 간절하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셔. 엎드려 바라노니 여수흥 결렬 지지하며 개특달 지혜하야 진사재연하고 제거 전도하며 진실위생사 대사야. 뭐 말이 길어서 끊습니다. 너는 이와 같은 이치를 안다면 너는 모름지기 반드시 그런 얘기죠. 너는 모름지기 흥 일으키란 말이에요. 아주 결렬한 뜻을 일으켜서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행지심을 일으켜라 그랬죠. 초심에서 법문 만난 거를 경사스럽고 다행한 마음을 일으켜라. 그래야만이 이거 내가 물러나지 않고 환희심으로써 공부를 하죠. 지금 불법을 만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아주 간절히 바라야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엎드려 바라노니 결렬한 뜻을 일으켜야지 된다. 내가 반드시 해야지. 공부는 대신심이 있어야지 되고 대부운심이 있어야지 되고 대의심이 있어야지 된다고 했어요. 선가기감에서 서산대사가 말씀하셨어요. 신심을 일으켜야지 되고 부운심을 일으켜야지 되고 의심을 일으켜야지 된다. 저가 이미 했는데 나라고 못하랴. 피기장부라 여기니 뒤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 야훈스님이 했잖아요. 몇 사람이 돌을 공문 속에서 얻었는데 너는 어찌해서 이 고치 가운데서 윤회를 하느냐 말이야. 그 분한 마음을 탁 일으켜지. 나도 이 돌을 좀 얻어야겠다. 공문 속에서. 너는 모른지기 결렬한 뜻을 일으켜서 개특달 지혜하며 특달한 생각을 열어서 특히 통달할 생각을 열으란 말이야. 이거는 간절히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 자기 마음에 정말 간절하고 간절해야만 선각이 가면 아주 그런 걸 간절하게 말씀하시죠. 나하고 나가가지고 더 나갈 곳이 없어야만이 된다. 또 관심론에서도 달마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다 그렇게 말씀하셔. 어디서도 심려 장벽 가입. 마음이 장벽과 아무 생각이 없어야지 돼. 딱 끊어져야지 돼. 뭐를 생각할 수가 없어. 모든 생각이 딱 끊어져서 답답하고 답답한 때라야만이 가입도 도에 들어갈 수 있어. 뭐 누구 걱정할 겨를이 없어. 응? 그러니까 너는 모름지기 결렬한 뜻을 일으켜서 특달한 지혜를 열어가지고 진사재연 제거전도 모든 반연을 다 버리고 도는 거듭강조하건대 달마스님이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셔요? 외식제연 모든 반연을 쉬어라. 반연 보고 듣는 소리를 좀 끊어라. 공부할 때는 반연을 끊고 내심무천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지 된다. 이것 구하고 저것 하고 뭐하고 심려 장벽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히 있더라. 그래야만이 가히 도에 든다 할 수 있다. 반연을 끊어야지 돼. 일요일날 법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봅니다. 그러면 또 어디 집에 가야지 되고 어디 집에 가야지 되고 지금도 뭐 벌초해야지 되고 뭐 해야지 되고 또 경조사 뭐 다니고 언제 공부하냔 말이야. 평일은 또 직장 돈 버느라고 못하고 그죠? 할 사이가 없어. 반연을 좀 쉬어야지 돼. 모든 반연을 다 버리고 제거 전도하며 전도를 제거하며 반야신경에는 원리 전도 몽상 앞에서도 이미 나왔죠? 전도를 제거해. 잘못된 생각을 제거해버려야지 된다. 예?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중생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반연을 버리고 전도된 생각을 제거하며 진실로 생사대사를 위하여. 죽음이 눈앞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왔는데도 뭐 자식 걱정, 돈 걱정 이것만 하고 있겠어요. 어? 진실로 생사대사를 위하여 조사 공안상에, 저 조사의 공안상에, 조사의 공안이라는 것은 즉 뭐와 같느냐, 화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 스님께 물었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뭡니까? 앞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죠.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신 까닭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우리 같으면 불법을 전하러 왔지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더 물을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스쳐 지나버려. 근데 아주 독특하게 대답을 했거든. 그 대답을 정확하게 대답. 그러면 또 불법이 뭐냐, 뭐가 뭐냐 이러고 따져 자꾸 들어갈 거 아니야. 불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지하에 생각을 딱 끊어버리게 하는 거야.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신 까닭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느냐 말이야. 그런 대답을 들어봤어요? 부처님이 뭡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감히 부처님을 마른 똥막대기라고. 부처님이 부처님 부처의 뜻이 뭡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부처님께서는 시류불성이라고 그랬어. 모든 것은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질문하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러셨어. 어째서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무라고 그랬느냐 말이야. 이런 것들이 뭔가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 그 깨달으신 분은 그것이 그냥 답이야. 근데 그 답을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깨닫지 못하면 못 알아들어. 그 답을. 수학 문제를 아는 사람이 X가 어떻고 뭐 하면 고등학교에서 X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알면 이거는 X는 하나의 그 모르는 문제를 X라고 녹차하고 풀어보면은 X는 뭐다 그러면은 X라는 것이 뭐다라는 답이 탁탁 나오잖아요. 수학에서. 그렇죠? 그 정전백수와는 뭐다 하는 이 답이 탁 나와야지 되는데 이게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답이 안 나와. 공부를 안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의심이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게 너무 답답해. 그 생각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번뇌도 끊어지고 먹을 것도 잊어먹고 또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큰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라고 못하느냐 말이야. 가다가도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걸어가다가도 이제 거래 거거하고 의래 의거하며 그러지. 성가기 가면서도 화두를 들고 오면서도 화두를 들다 보면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그 생각에 몰입해서 그야말로 심려 장벽, 마음이 답답하기를 장벽과 같아서 화두가 아주 열렬하게 들리다 보면 터지는 때가 있대. 기발할 때가 있다 그랬죠. 여시 구구하면 그게 너무 간절하면 탁 터질 날이 있대. 다 조사 스님들이 말씀해 놓으신 거야. 어? 옛날에 공부하신 스님들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조사 공안상이라고 그래. 이와 같은 화두 공안상에 있어서 의선 참고하되 마땅히 잘 참고해봐라. 뭐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무라고 했을까? 이걸 잘 한번 돌이켜 참고해봐라. 참고라는 건 뭐 이럴까 저럴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몰입해서 다
생각이 머물러 버리게 되면은 의선 창구하야 이 대우로 위축하나니, 그렇게 해서 크게 깨달아야만이 그게 법이 된다 그런 얘기. 그냥 뭐 그럴 것이다가 아니야. 야 이거구나 하고 탁 칠 수 있는 대우로서 법을 삼고 절막자경이 태고이르다. 간절히 스스로 가벼이 여기서 물러나지 말라. 계속 참고하란 말이야. 응? 그야말로 거래거고 의례의거하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절하는 무릎이 어른 같을지라도 불생각하는 마음을 없이 간절히, 응? 줄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엄마가 지금 뭐예요? 집 나간 아이가 걱정이 되는데 지금 배고파서 맛있는 거 찾고 그럴 사이가 어딨어. 대강 먹지. 그렇죠? 정말 허기만 면하면 아들 생각에 꽉 차 있어. 그래서 공부는 선각이 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줄인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엄마가 집 나간 아이 생각하듯이, 고양이가 지 잡듯이 한번 들어가는 거 보면 거기 꼭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뭐가 핑계가 많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집 나간 아이 생각하듯이. 잠자다가도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 잠자다가도 생각이 나죠? 난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는데. 그렇게 간절히 하게 되면 기발할 때가 있다. 봐요. 우리 뭐 조사 스님들 뿐만 아니라 고행하지 않고 인욕하지 않고 도를 성취한 분들이 아무도 없으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해서 스스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태굴치 말지하다. 유사마루네. 오직 이 마루네 성인 가신 때가 멀어서, 부처님 가신 때도 멀고 원효스님 가신 때도 멀고 또 이래서 나를 옆에서 경책해 줄 분이 많지가 않아. 가신 때가 많아서. 저도 지금같이 이렇게 2박 3일을 꼬박 얘기를 하지 사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 부산 시내 가봐 이렇게 2박 3일 맨날 하는 사람이 막 있나? 잘 없어. 있어요? 잘 없어. 그나마도 나같이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편이야. 근데 하물며 성인 가신 때는 이 성인이 옆에 있어서 다 한 말씀만 하고 친견만 해도 얼마나 좀 힘이 나겠는데, 성인 가신 때가 말아서 마강 법약이야. 마군이는 강하고 법은 약하고. 저들은 우리 보고 마군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이 마군이야. 그냥 불법을 비방하고 우리를 마군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불구교도 대회를 하는데 사실은 안으로 공부를 해야지 돼. 그래, 나를 강하게 해야만이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 뭐든지. 응? 마군이는 첫째는 내 안에 일어나는 마군이를 먼저 처벌해야지 되고, 그래서 성가기람에서는 수마, 첫째 마군이가 잔마군이가 가장 크대. 그 다음에 번뇌마, 잠깐만 하면 번뇌가 들어와서 나를 공부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군이 번뇌마. 음마, 애욕의 마군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게 제일 크대.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이 밖에서 나를 괴롭히는 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인 가신 때가 멀어서 마군이는 강하고 법은 약하고, 사람은 많이 사치하고 사람을 이루는 자는 적고, 사치한 자는 많고. 그렇죠? 이게. 그리고 불교는 타종교보다 오히려 보시 같은 거라다 이런 것도 적게 하는 편이야. 11조가 기독교는 하니까 이렇게 막 팽창이 많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불교는 그렇지가 못해. 그냥 불사한다면 좀 얼마 하고 그렇지. 그렇게 얼마 버는 게 매달 막 그렇게, 거기도 다는 안 들어오겠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자기 이게 뭐 사는 데는 이만큼 하고 부처님 궁전하는 데는 이만큼밖에 안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사람은 많이 사치하고 사람을 이루는 자는 적고,
패인 자 다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는 많고 지혜로운 자는 적고 여기도 다 이제 이렇게 대꾸로서 이게 서로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지혜자는 오히려 적고 우치한 자는 오히려 많고 응? 앞에서도 다 원효 스님 글이 그렇게 대비시켜서 나왔잖아요. 다 대끼들입니다. 지혜자는 과하고 어리석은 자는 많아서 성인자 소하고 패인자 다하고 다 지혜자 우치자 지혜자는 적고 우치자는 많아서 잡을 수도 하고 영례타인 하나니 스스로 도는 닦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내롭히나니 자기만 도 안 닦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 공부 못하게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뒤에도 아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도 닦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돼. 나를 탁마해 줄 수 있는 도반이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 공부는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주위 사람도 공부를 못하게 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스스로 도는 닦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내롭히나니 법류장도 지연은 무릇 도를 장애하는 인연은 언지 부진이라. 말로 다하지 못함이라. 이 부자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부자를 쓰죠. 원문 가진 분 그렇죠? 아닐 부자를 써야 합니다. 말로 다하지 못함이니라. 언지 부진은 부진이니라. 도를 장애하는 인연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렇지.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꼭 집안 일뿐만 아니라도 무슨 뭐 때문에 못 오고 누가 와서 못 오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이 도를 닦으려고 하는데 장애가 너무 많아. 이 장애를 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무릇 도를 장애하는 인연은 언지부진이라. 말로 다 할 수 없음이니라. 공려 창록으로 그러므로 너를 네가 길을 그르칠까 두려운 연고로 수행하는 길로 들어서야지 되는데 사람을 패하는 자가 오히려 많고 지혜로운 자는 적고 또 사람을 내롭히는 자는 점점 많고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많아서 이게 바른 길로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네가 도 닦는 길을 그르칠까 봐서 내가 길을 그르칠까 두려운 연고로 아이 관견으로 내가 관견으로서 관견은 대쪽으로 보는 소견. 그러니까 내가 아주 넓은 소견은 넓은 대견을 가진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소견 대쪽관이라 그래요. 그래도 이게 이제 비유를 하건대 전에 여기 이제 환경부 장관을 지내셨던 윤여준 장관이 이제 여기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셨어. 근데 윤여준 장관 아버님이 아주 대단한 불자셨나 봐요. 그리고 한학자셨어. 그분이 이제 인연이 닿아서 여기 와서 하룻밤을 저 황토방에서 이제 머물고 가시는데 부인은 아주 굉장한 천주교이냐. 근데 윤여준 씨가 이제 자기도 천주교를 믿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저녁 예불을 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예불을 해. 그래서 그래도 예불을 나오셔서 고맙네요. 그랬더니 스님 우리 아버님이 아주 불교를 독실하게 믿으셨고 또 불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겠습니까? 마땅히 예불을 드려야죠. 자기는 결혼할 때 자기 부인을 만나는데 이 부인이 또 마주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말하자면 굉장히 미션 계통 천주교인이라 결혼할 때
그때의 마음은 젊은 마음에 약속을 했대. 장인도 그렇고 그래서 천주교를 믿을 것이냐 그 다들 물어서 믿겠다고 그때 결혼 서약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를 나가지만 자기는 불경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이제 박 대통령이 이 역경 사업을 하는데 이 아버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대요. 한학자를 좀 추천해서 역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당신이 그 역경 사업에 빠지셨대. 왜 빠지셨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우리 당대에 한학자들이 많긴 하지만은 아직은 이 한학자들이 2조 500년을 숭례옥불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학자들이 유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교를 모른다라는 거야. 한학자들이 한학은 할지언정 불교를 모르는데 그분들한테 경번역을 하라는 것은 불교를 모르고 경을 번역한다라는 것은 잘못 번역하기가 쉽다. 그래서 제가 감히 추천을 못하겠다. 근데 또 이분들이 못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같이 말하자면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추천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또 그러면은 한학자를 무시한 자기들을 무시한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역경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추천할 수도 없고 추천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역경 사업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빠졌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서산 시문학 청어당 집에 시문학 연구를 했는데 그런 인연이 또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 아버지가 청어당 집을 감수를 하셨대. 그것도 이제 동대 전제 그 총장님이 이제 전에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건 꼭 그 감수를 좀 해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청어당 집은 감수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청어당 집을 다 읽고 제가 논문 때문에 그거 했는데 그런 인연이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쭙대. 평소에 아버지한테 육조단경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들었대. 예수님과 부처님을 말하자면은 비교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분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감히 예수님도 성인이고 부처님도 성인이신데 그 두 분을 비교하라면 내가 어떻게 비교를 하겠느냐. 하지만 내 소견으로 네가 굳이 얘기하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진리를 보신 분이고 부처님도 진리를 보신 분이라고 나는 할 수 있겠다. 근데 부처님은 진리를 산 정상에서 보신 분이라 할 수 있고 말하자면은 아주 다 두루 통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대쪽으로 진리를 보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중생의 어떤 차이, 천당과 지옥, 우리 부처님은 삼천 내천 세계를 논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천주교인 아니야. 그래도 자기가 여쭈니까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산 정상에서 두루 진리를 봤다 말하는 두루 다 살핀 분이시고 예수님은 대쪽으로 보신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러시면서 부처님이 성인 중에 성인이신데 제가 어떻게 예불을 안 올리겠냐고 이러면서 이제 예불을 올리는 모습을 뵌 적이 있는데 이 관견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견을 이렇게 이제 낮추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원스님이 대쪽으로 보는 소견, 그러니까 널리 보지 못하는 소견이지만 야운 스님이 내가 관견으로서 찬성 신문하야 10가지 문을 지어 이루어서 영려 경책하노니 너로 하여금 경책해 하노니 10가지 문을 지어서 너로 하여금 경책해 하노니 여수신지하야 너는 모름지기 믿고 지녀서 지는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죠. 너는 모름지기 믿고 지켜서 무일가위를 하나도 가히 어김이 없기를
그러니까 지라는 것은 이 실천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도 가히 어김이 없기를 지도하노라. 앞에는 막석급포요 그랬죠? 급하고 아주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비노라. 얼마나 다들 간절히 이 말하자면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듯이, 예? 부모가 자식 생각하듯이 이 머나먼 중생들을 위해서 지도한데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비노라.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도한다고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응?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비노라. 이렇게 긴 장문을 서문으로 쓰셨는데 이 10가지 문을 짓게 된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론에서. 근데 경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장문과 개송으로 이루어졌어요. 기독교 성경도 되게 그렇게 이루어졌죠. 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불경에서 아주 따간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라 때 이런 글들도 그렇고 고려 때도 그렇고 되게 개송으로 장문을 써놓으면 장문은 기니까 간단하게 개송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지니기 쉽게 짧게 시로써 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송하여 가로되 우심불악 증교만이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배우지 않는 것은 교만만 더하며. 이 참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속어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래요. 어리석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잘난 체는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배우지 않으면 교만만 더하며 치의 무수 장아인이로다. 어리석은 뜻으로 닦음이 없으면 수행하는 것이 없으면 아상 인상만 장 기름이로다. 그러니까는 이 수행하는 것이 없으면 아상 인상만 이제 기르게 된다. 장아인이로다. 공복 고심 여아호요. 빈 배에 뭐 배운 바가 없으니까 빈 배에 높은 마음은 수행한 것이 없이 마음은 하고 싶은 게 많아. 존경도 받고 싶고 말하자면 남한테 잘난 체도 하고 싶고 빈 배에 마음만 높으면 줄인 호랑이와 같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 수행해야만이 힘을 쓸 수가 있지. 수행하지 않으면 호랑이가 등치만 있지 자기가 굶주리면은 말하자면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행함이 없이 마음만 높이면 줄인 호랑이와 같음이요. 무지방일 사전원이로다. 아는 것이 없이 방일 게으르면 거꾸로 매달린 원숭이와 같음이로다. 백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원숭이가 회의를 많이 했어. 어느 날 호수에 보니까 아주 밝은 달이 비쳐 있거든. 물에 보니까 밝은 달이 떠 있는 거야. 야, 저 물에 있는 달을 한번 건져보자. 회의를 한 거야. 500여 마리의 원숭이가. 아주 영롱하게 밝은 달이 호수에 탁 있거든. 저걸 건져보자 회의를 해서. 그래 이제 막 꾀를 냈어. 그래가지고 500마리. 야, 그러면은 우리가 꼬리와 꼬리를 이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저걸 건져오도록 하자. 그 나무에서 이제 꼬리와 원숭이들이 꼬리. 근데 한 마리 매달리는 거는 꼬리와 우리 서커스를 보더라도 매달릴 수가 있지만은 이게 500마리라는 긴 원숭이가 매달리니까 위에 원숭이 꼬리가 이게 견뎌내? 그러니까 첫째는 물속에 있는 달이 진짜가 아닌데 그걸 건지려는 생각이 잘못된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게 건지지 않아야 할 것을 건지려는 생각이 어리석고, 두 번째 어리석은 것은 그 거꾸로 매달린다라는 게 어리석은 일이지. 그러니까 회의를 안만 했어도 잘못된 회의를 한 거고, 거꾸로 행동을 한다고 했어도 앞에서 뭐야
증미작반이야. 무지인의 소행은 어리석은 사람 행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건데 이건 모래를 찌는 것보다 더한 거야. 다 거꾸로 빠져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의 비유가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야. 반야를 이 세상을 사는데 반야라는 지혜 깨달음이 없으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다는 거야. 돈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혼한다고 오고 뭐 한다고 오고 그러는데 이제 따기를 한대 딱 맞으면은 아프죠. 근데 이건 반드시 이혼감이에요. 요즘 같은 때는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따기를 딱 때리면 이혼감이. 감히 나를 때려. 이건 뭐 때린 거는 병원에 가서 진통제 하나만 맞으면 싹 나서 내가 보니까 수술을 해도 이 뭐 뼈를 자르고 살을 잘라도 세상에 마취를 딱 시켜놓으니까 이거 모를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따기 한 대 맞은 건 며칠 아프면 이건 낫는 건데 문제는 아프지 않은데도 내 마음이 아파. 생각만 하면 아파. 어? 미움이 꽉 차고 원망이 꽉 차고 이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 그래서 일생을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는데 아픈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네가 나를 하는 이 아상 인상이. 네가 나를 하는 게 네가 하는 것은 인상이요. 나를 하는 거는 아상이야. 이게 꽉 차니까 점점 아상 인상이 올라갈수록 화가 점점 더 괴로움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은 마치 아는 것이 없이 방이라는 것은 거꾸로 매달린 원숭이와 같다. 수행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지방일 사전원이로다. 사언마어 긍수청하고 삿된 말과 마구니의 말은 즐겨 받아 듣고. 어떤 사람은 법문은 기억하라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뭐가 어떻고 그걸 보고 이상한 말들이 많죠. 그거는 또 적어가지고 다녀요. 요즘은 뭐. 나는 그런 말을 기억할 수가 없어. 그걸 보고 무슨 말이라고 그래. 어쨌든 그것도 유머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말은 노트에도 적어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런 말은 안 적고 여기 그 얘기입니다. 사언마어 긍수청하고 삿된 말과 마구니의 말은 즐겨 받아듣고. 나는 그 생각하려고 전할래도 잘 전할 수가 없는 말이 많아. 이봐 벌써 다 하니까 그렇잖아. 사언 내가 직접 표현하지 않았어도 자주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사언마어 긍수청하고 삿된 말과 마구니의 말은 즐겨 받아 듣고 성교 현장 고불문이로다. 성인의 가르침과 어진이의 글은 지임짓. 이 고자는 이런 때는 일부러 그런 얘기입니다. 연고 고자죠. 까닭이라고 그러는데 이쯤 부사나 이런 거로 쓸 때는 짐짓, 일부러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의 가르침과 어진이의 글은 짐짓, 일부러 받아듣지 아니함이로다. 이건 일부러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도무인 수녀돌이여 착한 도에 인연이 없으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좀 봐봐요. 이렇게 좋은 글을 가리키는데 인연이 없으면 누가 너를 제도하리요. 참 우울증 아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여기 총무보살님 알다시피 여기서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천도제를 지내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와가지고 듣고 고쳐야지 될 거 아니야. 안 해. 그러면서 계속 괴롭다고 그래. 참 희한한 일이지. 네? 선도 무인 수녀들이여 착한 도에 인연이 없으면 누가 너를 제도하리요.
인연을 잘 지어야지 돼. 복 중에 인연복이 제일 좋은 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축원할 때 우선지식 그래. 선지식을 만나기를 발언을 합니다. 응? 착한 도에 인연이 없으면 장유나치 고전신이로다. 길이 장 오래도록 악취에 륜 빠져서 물 숫자가 이 물수변이 있죠 여기 삼수변 그 빠질 윤자야 물에 빠지는 것 같이 길이 악취에 빠져서 젖어 들어가지고 고전신이로다. 괴로움이 몸을 얼거 매미로다. 그죠? 앞에서도 이게 전면 의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지를 꽁꽁 매듯이 괴로움이 나를 꽁꽁 얽어 매고 있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수행하지 않으면. 응? 착한 도의 인연이 없으면 누가 너를 제도하리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길이 악취에 빠져서 괴로움이 전신을 얼금미로다. 이 봐요. 신라 때 원효 스님이 이와 같이 아주 급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와 같이 야운 스님이 아주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비는데도 수행을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이 적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기에도 얘기했지만 착한 도에 인연이 없으면 아무도 누구를 제도할 수가 없어. 이때 인연을 만났을 때 그래도 이렇게 원효 스님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또 야운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이런 글을 만나게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 공부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 파거불행이요? 노인 불수라 했죠? 예. 이때를 맞이해서 좀 이 공부할 때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독송해서 하나도 가히 어김이 없기를 여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가히 어김이 없기야 하겠어야만 하나라도 꼭 지녀서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문이 이제 강의가 되겠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죠. 강의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모두 성불하십시오.